네, 소요리문답으로 배우는 복음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63에서 66문답입니다. 63문입니다. 6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6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자, 여기서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서 이제 부모가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요.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빠, 엄마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원이 됩니다. 존재의 기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다. 부모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양육, 길러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사실 이 권위라는 것이 사실 이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권위라는 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또 감독 잘 하는지 못하는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권위라는 것은 주로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이제 이 권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원인 것은 우리가 신체의 존재도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신체적 기원이 되고요. 또 우리 생명의 기원이기도 하죠. 그죠?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부모님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길러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죠. 이게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길러주시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공급과 보호를 해주신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특히 생명을 공급해 주시죠. 그죠? 이것은 아까 기원에서 생명과는 또 다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교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배우기도 하지만 부모님께 배우는 것들이 많죠. 부모님이 우리의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이 우리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도나 또 인도를 따라야 되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무엇이 좋은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교훈을 배우고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감독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교정하세요.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상을 줄 때는 감사하게 받고 또 벌을 주실 때도 우리가 그걸 싫어하지 않고 우리가 잘 되라고 감독자로서 우리를 교정하시는 것이다. 더 나아지게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좋은 자녀가 되고 또 커서 또 우리도 부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감독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모든 것을 보면 부모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감독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부모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에 이어서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다 약속을 하시죠. 보세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란 것은 삶의 터전을 말하죠. 땅이란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 진주일 수도 있고 창원일 수도 있고 또 이 한국일 수도 있고 또 사실 다른 데서 태어났다면 미국이나 혹은 인도네시아 이런 데 태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인데 그 삶의 터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이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 여기서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을 하면요? 부모를 공경하며. 63문 넘어가겠습니다. 63문은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가지 지위와 관계 속에서 우리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63은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가지 지위와 관계 속에서 우리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부모에서 이제 다양한 관계로 요구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 속에 있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 속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또 동등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다 말했죠. 그죠?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 지위와 관계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위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내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중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는 위에 있을 때 위에 있는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있고 또 위에서 같은 밑에 중간에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내가 지위가 위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존중은 무엇입니까? 존중이란 말 자체는 그 사람을 무겁게 대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가볍지 않게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걸 인정해 주어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배려는 그 사람이 동생이면 동생이 말을 잘 못하면 좀 기다려주고, 그죠? 또 동생이 걸어가는 것이 느리면 좀 기다려주고 이런 것입니다. 또 나이가 많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또 힘들면 또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배려죠.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보다 아래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또 모든 사람에게 또 우리는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또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이 존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의무는 무엇입니까? 의무는 마땅히 할 일을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의무는 사람에 대한 의무죠. 사람에 대한 의무에는 사랑이 있고 보호가 있고 도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죠. 그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에서 살펴봤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호해야 되죠. 연약한 자들은 보호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위에 있고 아래에 동생이 있다면 동생을 보호해 주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 그것은 사람에 대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5계명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 속에서 우리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65문에 가서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한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어떤 일이든 대항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이랑 계속 이제 이어져 있죠. 표현이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65문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한 존중과 의무를 지위와 관계 속에서 내가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가운데 있든지 거기에 내 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 나와 같은 사람이 있든지 거기에 마땅한 그 사람을 향한 존중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안 됩니다. 어떤 일인지 대항하는 일도 금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봅시다. 존중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살펴봤죠. 인정과 존중, 인정과 배려, 친절 이런 것인데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아요. 이건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무시한다. 응?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그 사람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 거 무시하는 거였죠. 또 그 사람이 연약하고 또 힘든 사람인데 배려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데 배려를 해서 할머니를 배려해서 물건을 들어드리고 또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는 거 다 무시하는 거죠.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동생이 늦게 온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문을 빨리 닫아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배려를 해야 돼요. 동생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거, 이것이 다 존중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 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부모님을 인정하고 배려해 줘야 되지 부모님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금하는 것 안 됩니다. 또 의무를 또 이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포함되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거나 동생을 보호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런 것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것인데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의무가 안 된,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 의무는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인사해야 되죠. 또 예절 지켜야 되죠. 또 무엇이든 성실하게 대해야 되겠죠.
그것도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이 있으면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일하는 사람에게는 또 충성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죠. 또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 대한 의무인데 이런 것을 다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제5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항하는 것. 그죠? 대항하는 것. 대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인정하지 않거나 배려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노. 시기, 질투, 미움, 반대, 거절,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싫어요. 안 돼.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66문입니다. 자, 제 5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5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와 번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단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반복합니다. 66문 제5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와 번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까 약속했던 것 한번 볼게요. 자,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게 약속이라고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이 약속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보장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약속이 지금 중요한 것인데 약속에는 장수가 있었죠. 장수. 삶이 유지되고 지속되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수란 것은 오래 산다는 것인데 죽지 않고 계속 오래 산다는 것이죠. 죽기는 죽어요. 죽기는 죽는데 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지속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장수와 번영이었는데 번영은 힘들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이제 번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또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때 조건이 있었죠. 여기 조건.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감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죠. 그죠? 그래 계속 감사하면서 오래 살아라 이렇게 하시겠죠. 우리가 감사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그 영광됨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래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우리에게 장수하게 하시며 오래 살게 하시면 또 우리가 사는 만큼 계속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과 선한 대로 우리에게 장수와 번영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오래 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악한 조건에서는 악한 일에 사용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지금 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악한 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공경 안에는 우리가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사람에게 존중과 의무를 행하는 것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64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죠. 부모님 반드시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해주며 배려해주며 친절하게 대하고 또 사랑하고 또 보호하고 또 도움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5계명 통해서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